15장에 볼게요. 15장부터 보면 15장은 13장, 14장 먼저 생각해 봅시다. 13장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가 돌아온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폄하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올라갔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게 이제 14장까지예요. 그래서 40년 돌 거다 뭐 그랬잖아요. 호르마까지 이제 밀려오는 이야기가 했어요. 15장부터는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1년이에요.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됐을 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게 약 1년 정도. 그래서 총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1년, 맨 마지막에 1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주변에서 38년을 살게 되죠. 근데 15장이 14장과 15장 사이에 38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5장부터가 마지막 1년 정도 남아있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16장부터라 그러는데 제 15장부터 보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볼 텐데, 자, 15장 2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자, 지금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할 거거든요.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라 뭐 이렇게 할 건데, 자, 지금 만약에 이게 고라의 좀 이따 고라 반역 섞어 있어요. 40년 돌아 그래 놓고 곧바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상하죠. 왜냐면 그 백성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랬는데, 그 죽겠다고 명해놓고 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상하죠. 염장 지르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못 들어갈 건데. 그래서 38년이 끝나고 15장은 신세대 얘기 이제부터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자잘구레하게 살아가던 얘기들을 하는 시간으로 성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 목적이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14장하고 15장 사이 약 38년의 세월이 끝나고 15장에 이제 신세대에게 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헌물을 드리고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뭐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봅시다. 이제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래. 자, 거제를 어떻게 설명드렸죠? 여기서 거기서. 자, 요제하고, 요제는 성막 안에서 드릴 때 요제라 그러고, 거제는 성막 바깥에서 드릴 때라 그랬죠. 그래서 거제의 대표적인 게 11조예요. 왜냐면 곡물에 11조를 드리니까 그 곡물을 저 갈릴리에서 걷어서 쌀 100가마 걷었는데 10가마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갖다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또 어차피 그건 누구한테 줄 거냐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줄 거니까 굳이 여기까지 갖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내리고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레위인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릴지라. 그러니까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선 섬기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추수를 주께 드리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제물 되셨고요. 장자들이 첫 제물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그래요. 22절 봐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자, 지금 이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
24절을 잘 보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부지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중에라는 말이 이게 정말 당황스럽게 번역한 거예요. 그 부지중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인인데요. 이 아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부지중에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 아인인데 이게 샘을 가리켜요. 샘 솟는 거. 그 아인이 들어간 말이 어디냐면 엔게디예요. 엔게디. 엔악고레. 이게 샘을 터뜨릴 때 그때 성경에 N인데 그게 N이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샘인데 이게 샘이란 말이 이 아인이란 말이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눈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는 눈이란 뜻과 샘이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퐁퐁퐁퐁 샘이 이렇게 흐르는 샘. 이걸 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출된 거죠. 이렇게. 그 샘을 말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기 24절에, 15장 24절에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그래요. 자, 부지중에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이 되게 이상하죠. 원래 원뜻이 뭐라고요? 샘 또는 눈 이런 뜻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선 눈과 관련된 의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 바르지 않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 은혜의 장소에 그 은혜를 보고 막 그러면 은혜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자녀들 중에 목사가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왜 목사 자녀 중에 목사가 많을까요? 소명은 대를 잇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만 목사 자녀로 살면서 그의 가장 많이 접한 삶이 뭐냐면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부모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계속 보고 자랐고, 그게 뭐 아주 그냥 떨리기 싫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장사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했고, 전 장사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장사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은퇴하면 라면이라도 팔 생각인데.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여기 부지중에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의 눈이 세상께, 그의 눈이 다른 데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그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범죄한다는 건 생각을 잠시 딴 데 가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잠시 돈에, 잠시 명예에, 잠시 쾌락에 이렇게 빠져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에 집중돼요. 그걸 부지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을 딴 데 둔 상태예요. 요새 조주빈 그 친구 난리죠. 좀 그 친구가 오늘 아침인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 기사가 떴는데, 명확하게 표현을 제가 못하겠고요.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 악마의 짓에서 나를 끊어주셔서 감사하다나 이런 표현. 전 그게요, 걔가 봉사도 되게 많이 했다며. 어쩔 수 있냐,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은 전 걔를 옹호하다는 게 아니에요. 황 목사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속에 또 다른 죄성이 있는데요, 한번 죄에 빠져들어가서 점점 강해지면 인간 속에 거룩한 의지를 주신 것들이 사그라져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거. 그게 부지중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에 한 번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눈을 딴 데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왜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할까요? 종교행위하요? 아니죠. 종교행위를 하라고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계속 어디다 둘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내 속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두 배의 법이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우리 속에 이 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사라진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도 그분이 우리를 그냥 확 잠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죄성과 그분의 요구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냐면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요. 우리의 눈이 거기가 아니라 세상, 쾌락, 돈 이것에 가면 점점 하나님과 말아주고 그가 본 것, 아인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중에 범죄했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친구만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그 친구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전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딴짓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받을 때, 그 본성과 눈이 마주칠 때 그 본성에 이끌림에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주중에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눈, 아인을 하나님께 딱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초점을 거기 항상 맞추고 정신 똑바로 치고 살아야죠.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6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주중에 범죄했습니다. 자, 놀랍죠? 이 법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히브리인에게만 주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주중에 범죄했을 때 주 앞에 나와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모든 민족에게요. 예? 이해가 되시죠? 거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주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모두가 범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나 죄 졌다라고 하거든 언제든 주 앞에 나와 죄를 끊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그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출굽 때 10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에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은 조건이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그가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안 먹으면 그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대속을 얻는 이 대상은 혈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그 제물을 갖고 나오면 부주중에 범죄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볼게요. 30절 봐요. 31절에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아까는 부지중에 그랬죠. 부지중에 히브리어가 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인의 주 뜻이 셈. 그래서 엔게드, 에나꼬레 뭐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인이었어요. 근데 이걸 부지중으로 해석했어요. 여기 30절은 고의로 범죄하거든 그래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까는 누구나 용서받겠다 해놓고 여기는 고의로 그러고 했는데 이 고의로가 이게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야드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러니까 야드가 그냥 1차적 의미가 손이에요. 손. 야드. 야미는 오른손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야드는 손인데 이게 뭐냐면 이 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적극적 의지예요. 적극적 의지. 아까는 부지중에라는 말은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초점을 놓치고 다른 것에 두다가 넘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죄성에 넘어지는 거라면 부지중에 고의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드를 고의로 번역한 거예요. 고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적극적 계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고의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신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건 고의고 어떤 건 부지냐? 이게 갑자기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걸 저한테 너무 묻지 말아요. 그 경계선이 아주 저도 애매해서 이거 혼자 묵상을 그렇게 해봐도 대체 내 속에는 그건 내 속에 고의가 없었던 거야? 아니지. 그럼 내 속에 그냥 다 부지일까? 아니지 그것도.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적극적인 죄를 짓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울리는데 그걸 그 야드라고 손이 갖고 있는 그의 적극적인 의지, 이 적극적인 의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의로 죄를 범하거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고 나가는 어떤 것, 그게 고의로 범하거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한 이야기가 뒤에 넘어오죠. 32절부터 36절까지가 여기 얘가 고의로 범죄했다라는 그런 부수적인 글은 없으나 이 한 사람은 바로 고의로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가 이때가 한 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 건 광야에서 이미 여러 번 범했어요. 이미 만나 사건 세서도 안식일 날 거들어 가지 말라는데 거들어 나갔었어요. 다 죽었어야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문맥에서 고의로라고 해놨죠. 고의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요구, 그 율법 준행에 분명한 의지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가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발하고 끌어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과정이 있는지. 아마도 그 사람에게 주변에서 맨 처음부터 저놈은 고발해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하지마. 너 왜 그래? 그랬겠죠. 근데 얘는 뭐 어째서 마음대로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결국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모세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얘가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고의, 자기의 손, 야드,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는 이겨오라 라고 하고 있는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진영 밖으로 끌어다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라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큰 건 뭐냐면 야드예요. 고의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의로 범죄했다 이것은 뭐라고요? 여기선 이 전후 문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에게 권면하고 등등 말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갖고 무시하고 있는 그걸 거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야드의 범죄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지중예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 끌려 자꾸 죄를 짓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러지 마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 된다고 성령께서 강력한 지적이 있고 교회에 권면이 있고 그럴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부지중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시 초점을 죽게 둔 거잖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의지가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지만 야드를 쓴 이 고의란 건 그가 그것을 자기의 의지가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강력한 인간적인 의지, 불순종의 의지가 있는 것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게 나오지 않은 다 용서하시는데 그 죄를 시인하면 그도 갑자기 이게 한번 헷갈리면 엉키면 죄송해요. 엉키면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엉키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그분께 그 죄를 인정하면, 여기 시인한다는 게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죄 졌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니까, 여기 지금 이 친구는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진영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친구는 바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까 아인이라고 했던 부지 중에 범죄한, 그래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고의로 범죄했다, 이 말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 그 불복하지 않는 그 강력한 의지, 죄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선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샘플 얘기가 36절까지가 그 얘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37절부터는 자, 지금 다시 흐름을 생각해 봐요. 아까 부지 중에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로 속죄 제물을 제공하시고, 그것을 갖고 나와 제물을 자기 죄를 대신하여 바치면 죄가 사함 받는다. 이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또 그래놓고 고의로 이건 야드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했고, 그 샘플 내기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 그 사람 끌어왔고, 결국은 아두의 문맥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나,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뭐 어떻다고 이렇게 무릎 꿇지 않은 그것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 부주 중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고의로든 부주 중에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자, 37절부터 41절까지예요. 자, 여기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옷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옷술을 달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옷술을 달라는데, 그 옷술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달아라 뭐 이런 게 없고, 옷술을 겉옷에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포 탈릿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네 구탱이에 술을 달아놨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뭐 전통 옷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요 허리 여기 혁띠 끊는 여기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하얀색 그 술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달았어요. 애들부터 그 라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그 시꺼먼 옷 입고 다니는 그 집안들은 다 그러고 다녀요. 자, 이거는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도 약간씩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는 방식도 자꾸 좀 나름 그들이 율법을 거기다 적용하고 막 의미를 제공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꼬냐, 그게 무슨 매듭은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옷술을 다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옷술을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옷술을 보면 39절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 뭐 하라고요? 보고. 그러니까 아까 부지중예가 뭐 어떤 단어라고요? 아인이라고요. 눈과 관련됐다고요. 눈을 딴 데 뒀다가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인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그러고 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땐 그러다가 세상 막 기사 읽고 코로나 얘기 듣다 보면 갑자기 막 또 그러고, 또 요새 또 한참 총선이 있으니까 우리 각각 정치관 때문에 막 그러고, 이제 제가 단톡에 들어가 있는 단톡이 몇 개 있는데, 저는 단톡에 눈만 이렇게 보고 나오지만, 거기 보면 요즘은 목사님들 단톡 있는데도 거기 좌파우파 막 글을 넣으면 막 나갔다 들어왔다가 막 글을 땡겨 넣었다가 난리가 아니라 아주. 예, 그렇게 하는 순간 뭘 할까요? 초점을 놓쳤죠. 그쵸?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놓치고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걸 어떻게 잘 살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또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의 허리에 이걸 옷에 다 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볼 때도 그렇고 앞에 가는 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버지, 아들 그 옷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의로 범죄하지 않도록 부주 중에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옷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까맣게 잊고 자기네 신분, 권위 이런 걸 막 상징하는 것으로 묘하게 따기 시작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언제나 눈을 거기 두도록 계속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능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딴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날 1시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50% 이상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끝나요.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암송을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닙니까? 한 20%? 우리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조금 그래도 공예배에 좀 참석하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나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어플에도 넣어놓고 바탕에도 넣어놓고 이러고 애쓰는 사람이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1시간 예배 그것도 부시시해갖고 아무 때나 가면 되는 예배에 참석하고서 오니까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눈을 어디다 뒀어요? 일주일과 24시간, 23시간을 세상에 두고 있다가 일주일에 1시간 잠시 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안 넘어져요? 옷수를 다는 뭔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옷수를 다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옷수를 달고 다닌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회 내 우리 기독교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뭔가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만들어 놓기 시작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잊지 않겠다고 대기했어요. 옷을 달죠. 아침에 남자들은 씻고 키파를 딱 써요. 그래서 핀으로 딱 꽂아요. 군인들고 똑같고 철모 속에도 있고 뭐 하여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달리 쓰고 해요. 또 여기 테필린 여기 하고 해요.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메주자 달아놓고 그걸 계속 3번 반복한다 했죠. 3가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걸 반복하는 그들은 정말 눈 뜨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참 그런 건 부럽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화되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면 죄를 짓는데 또는 그 고의적인 죄를 짓으면 넘어지거나 또는 죽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옷술이라는 거죠. 옷술은 언제나 이 사람 거 내 거 다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들 그리고 시간들 이걸 정해놔야 되죠. 정해놔야 돼요. 뭐 알람을 하루에 3번 맞춰놓고 그 알람 울릴 때마다 성경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읽겠다든가 아니 뭔가를 좀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지 이 시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그래놓고 15장을 이렇게 맞춰요. 자, 16장 갈까요? 자,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이들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제 38년 끝나고 나머지 몇몇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을 때가 됐지 않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소망 갖고서 나왔는데 그 40년 전에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돌다가 이제 죽을 둥살둥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고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산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요. 자, 이 고라는 고핫의 후손이에요. 누구와 같냐면
모세와 같은 혈통인 거죠. 고아세우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 르우벤 자손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그 장자 지파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지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3절 봐요.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이 계시거늘 너희가 어쩌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혈통에서 찾는 거죠. 네가 저게 뭐야? 같은 친척이라는 말이죠. 우리 같은 집안들끼리 네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교회만 있나요? 목사만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정의 가장을 주께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가장을 존중하셔야 돼요. 또 교회 부서에 각 장들이 나하고 좀 틀리다. 아우 기분 나빠.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장으로 세우셨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세우신 주께 복종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죠. 사상에 따라서 정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기본적인 존중이 평가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존중을 반드시 하고 전제하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세우지 않은 권위는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웠고 그가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의지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40년 전에 38년 전이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누구한테 와서 푸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그가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들어가냐?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종요,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 목사들도 사람 안 만나요. 목사들은 진짜 안 만납니다. 밥 먹자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참 거절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왜 안 만나냐면요, 요즘 잘못됐다가 괜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혹여나 올기라도 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 가서 사람 한두 명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주일날 사역자들만 만나고 뭐 교회 가장 기본적인 인원이 만나도 10여 명 인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뭐냐면 옮았다 그러면 언론에 목사가 또 옮겼다, 무슨 교회 또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요즘은 나가지도 않아요. 교회 집 외에는 안 해요.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봐 너무너무 애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 뭐 이제 답답한, 요즘 이제 예배가 엉망이 돼 있으니까 답답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 얘기하다 여기 나온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래요. 야, 이거 끝나고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옛날에 뭐 이제 여기 청담동은요, 먹을 걸 주면 안 받아요. 여기는 그거 갖고 전도가 안 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지방에서 하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용품 가지고 나가서 먹을 거 가지고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요. 이제 교회 가지고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아. 제 전도를 뭘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야. 아무도 안 먹을 것 같고, 교회가 누가 주든지 안 먹으면, 야, 전도를 대체 뭐로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워낙 요즘은 교회가 무슨 마치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전도를 어떻게 될지 고민이야. 그래서, 그래, 고민이다. 그것도 고민이고, 난 목사님들이 한두 달 이렇게 쉬다가 갑자기 모든 걸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난 그것도 고민이야. 우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없는데, 정말 고민이야. 왜 이렇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리냐 이거죠. 왜 예수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니 안 하니 그러냐는 거죠. 여기 모세와 아론이 누군데 쥐까지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요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 그분의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뭐가 다르다고. 아니 그나 우리나 여기 지금 고라가 말하기를 아론과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네가 우리와 뭐가 다르냐. 너네가 분수에 치나. 네가 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뭔데? 그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은 뭐가 그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죠. 그분이 왜 오셨으며 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니까 그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구원자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도전해요. 근데 모세가 싸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세 또 엎드려요. 엎드렸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거기 5절 중반에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요. 자, 지금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대요. 그래놓고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7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대요. 아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가 분수에 지나다. 네가 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레위인들을 향한 네가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영광스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네가 감히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직분, 모세와 아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의 권위에 레위인들이 도전한 것이에요. 야, 우리 같은 집안이야. 네가 뭔데? 그랬더니 모세는 너네가 분수에 지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너가 작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10절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13절 봐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합니다.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죠. 저기 문장을 잘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이요. 그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나온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고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은혜가 아니면 성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져요.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근거에서 그 삶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받아들이면서 이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표현이 이상하지만 은혜를 잃으면 은혜가 상실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이 광야 같은 거예요. 세상에 판단받아야 되죠. 절제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덥석접석 집을 수 있는 것들도 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광야 같은 거죠. 그들이 38년 동안 그거 갖고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도다.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봐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눈을 빼려느냐 그러는데요. 이 눈을 뺀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속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눈이 안 보이면 그 앞에 놓고 없는 데 있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우리를 속이느냐, 네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표출해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속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끌어들이고 싶었고요, 데려가고 싶었으나 사실은 모세도 얘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말로 억울한 거죠. 니네 때문에 죽고 있는데 나도 못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17절 봐요.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향로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향로 갖고 오고 거기 있었던 지도자 250명도 향로를 갖고 오래요. 왜 향로 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향은 누구만 바칠 수 있냐면 제사장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여호와께 향을 바칠 수 있는데 이들은 레위인과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 등등이 섞여 있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호와께 누가 나갈 수 있는지 보자. 그러면 향로 갖고 와 각각. 그래서 향로에 250개 향로를 갖고 왔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근데 25인이 한 짓이 있어요. 거기 보면 19절 봐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더라.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나오라 그랬고 250명이 향로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당연히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그랬냐면 고라는 250명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와 모세와 아론 둘이 딱 서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전체가 딱 와서 그 엄청난 군중의 힘으로 빡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죠.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범죄한 데 때문에 백성들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 때문에 알았어.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쟤들은 안 죽일게. 쟤네들은 그냥 유혹당해 왔고 그냥 허수아비로 뒤에 서 있는 거니까 냅두고 그들을 죽여버리겠대요. 그 대신 내가 저것들이 일반적인 죽은 것 같으면 우연히 죽었다고 할 거니까 특별히 죽일게. 그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남두고 주변 사람 다 떠나게 하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자, 또 볼까요? 35절 봐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주축이 된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250명도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향의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여버리는 사건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권위를 넘보지 말라고요? 제사장의 권위를 넘보지 말라고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주님이 세우신 거고 너희는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는데 이걸 목사의 권위에 복종해라 이렇게 가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원하는 중보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의 피로 그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제사장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만 나가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가치관과 세력들은 하나님이 불질러 버리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 구원의 방법이 행위다. 구원의 방법이 이만이다. 구원의 방법이 그 어머니 하나님 말했던 그 안상홍이 갑자기 하나님에게 부인 누구죠? 장질자다. 이 모든 것들은 부질러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제사장이었다면, 그리고 그 향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불질렀다면, 지금 복음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는 유일한 분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열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의 통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 예수님을 받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냥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극존칭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유일한 중보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권위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권위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유일한 중보자인 거예요. 유일한 제사장이 아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그의 권위를 넘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나 향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향불은 딴 데 쏟아 버리고, 왜냐면 그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니니까요. 다 쏟아 부어 버리고 그 향로를 갖다가 250개의 향로를 펴서 편철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쌓아요. 이게 저는 갑자기 끔찍해졌어요. 이게 왜냐면 제단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 250개 놋 향로를 다 펴갖고 거기 붙이면 무게가 얼마나 늘겠어요. 제사장 그거 짊어졌던 고아자손들은 죽었어요. 고아자손들이 어깨를 매는 거 하잖아요. 지금 그 반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고아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무지하게 무거워.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거운데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제단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일반 백성이 보는 게 아니에요. 촛대요? 아무도 못 봤어요. 촛대가 나올 때 다 뒤집어 씌우고 나오잖아요. 떡상 다 뒤집어 씌워요. 향단 다 뒤집어 씌워요. 그다음에 법궤 다 씌워 씌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서 볼 수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기물이 번제단인 거예요. 물두멍도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뜰 안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물두멍까지 가는 것도 이들이 백성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백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긴 제사장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물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 250명의 향로를 펴서 붙임으로 그 향은 누구만 피울 수 있다고 알려드리냐면, 볼 때마다 아무나 저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향을 피워드리는 건 오직 제사장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레위인도 감히 저 자리에 못 가는 거지 라고 말해서, 여기 40절 보면 기념물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50절까지가 그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이 정도 되면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참, 이 히브리 백성들은 굉장히 강팍해요. 세요, 세.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250명이 불에 타 죽는 걸 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원망해요. 이 41절 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죽였대요. 모세와 아론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그들의 불순종이에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그들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들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니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아니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건데,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건데, 이 복음 증거자들의 말을 왜곡해서 네가 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말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주십니다. 그 모세가 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어딜 보냐면요, 48절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향로를 가지고, 모세가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이미 연병으로 죽는 자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뭘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향, 그분의 기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산자와 죽은 자가 분리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어 이 땅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그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치고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15장 16장 봤는데요.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거나 고의로 범죄하지 못해서, 부지가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고의는요, 야드, 손이라는 뜻이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옷수를 줬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줬고요, 묵상하는 시간들을 줬고, 방법들 여러 가지 허락했어요.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서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 그분의 유일한 왕되심,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도되심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 복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더 광야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